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예수께서 무리의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12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주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성경의 한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예언되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그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36,500가지나 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면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메시아 예수가 정말 그 예언을 따라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는 분별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그 통로대로 그대로 36,500가지나 되는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약속한 오시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서신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기대하며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도 예수를 발견합니다. 어떤 예수를 발견합니까?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약속이 있는 그 예수를 바라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신 구원의 메시아, 구원의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보라 새 상절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사람들이 선언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는 어떤 예수를 봅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예수라는 글자는 성경에 단 한 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한 약속조차 레위기에는 단 한 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소제를 드리고 맨 이렇게 잡고 죽이고 피를 흘리고 이러한 내용들만 레위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 핏값을 주시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진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을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누는 이 복음서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도대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이 땅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가 신이 몸소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신 그의 사역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하여 각각 동일한 사건을 각각의 시각으로 기록한 내용들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공통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해 놓고 있지만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 동안의 사역을 집중해서 다루는 것을 봅니다. 물론 마태나 누가나 요한도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하게도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었던 사역을 보다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인자를 위한 복음, 그리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동일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가 3년의 공생애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이 내용과 메시지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주님은 이 땅의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했으며 그리고 16장에 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마가복음 16장까지 집중적으로 3년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그분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몸소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의 핵심 사역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VBS 있었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러나 이 행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선물을 주고 그리고 애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함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아직 복음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가정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VBS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들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애의 기간 동안 주님은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집에 신방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사역과 또 여러 가지 주님의 이 3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제하시기도 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시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주님은 그 원함을 채워주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통해서 그분의 핵심적인 사역 3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핵심적인 3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주님의 핵심 사역 3가지는 무엇입니까? 또한 이 핵심 사역 3가지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사역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의 첫 번째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되어서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 되어서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시러 가까운 교회, 그가 사역하셨던 가까운 회당에 교회로 가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분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회당에 들어가신 그러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가르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주님의 가장 중요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리고 핵심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빠지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이 되든지 그분께서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에는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산상수훈, 좀 어려운 한자로 쓰여져 있지만 간단합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산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자 주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와 예수님의 강림을 뵙기 위해 산에 모입니다. 산에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율법으로부터 시작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바로 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따르는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은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이렇게 자세하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야를 통하여 천국의 메시지가, 그리고 우리가 시온 땅에 들어가면 그 천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할 것인가에 대한 시오니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주님은 천국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을 맛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또한 주님은 오늘 회당에 있어서 가르치셨지만 주님은 들판에서도, 때로는 베드로의 집에서도, 때로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도 그는 가르치시며 장소와 때와 환경과 어떤 상황에 불구하고 그분은 늘 가르치시기를 기뻐하고 즐겨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은 군중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12 제자만을 모아놓고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70인의 제자를 따로 불러서 그들을 전독케 하시며 가르치시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라고 하는 그들의 주님의 특별한 제자, 12 제자들 중에서도 이 3명을 따로 뽑아서 주님은 가르치셨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교육시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배우십시오. 그리고 배우신 이후에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비결 하나를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공부를 잘했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가르친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도요, 미국 적군, 한국의 수학, 어려운 많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야 되는 많은 그러한 공부들.
제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친구를 가르쳐 주었던 것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제가 배운 것을 누구에게 가르칠 때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 삶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지혜롭게 배운 학업의 성적들을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자라서 자기가 가르친 것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 명석하고 총명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배움입니다. 저는 영어 캠프를 준비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 아이들의 미래에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중고등부 유스가 되었을 때 동일한 가르침의 자리에 가고, 그리고 그 가르침의 자리를 통해서 얼마나 이들이 복받는 자리로 갈 것인가, 저는 제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의 축복과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배우신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성경은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디다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티칭,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일일이 이 말씀 하나하나를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군중들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때로는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때로는 산에서, 들에서, 오늘 본문에는 회당에서, 그리고 바닷가에서 주님이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어떤 환경이 되었든 주님은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본받아 제자들이 나아가 이 복음, 주님으로부터 배웠던 복음을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자 하나님의 교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가르치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쓰입니다. 그것은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캐리그마.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십니까? 카리스마. 이 바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뜻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리스마라는 이 단어가 연상되는 것처럼 선언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본문에 가까운 그러한 본문입니다. 물론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가르치다, 주님이 가르치신 것, 말씀을 선포하신 것, 이 두 가지로 번역되어져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 이것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니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선언과 선포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구원을 선포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병자들을 향해서 그분의 모든 능력과 은혜를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핵심 사용으로, 그분의 핵심 가치로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배우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십시오.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공동체로 들어가십시오. 이제 6월 30일 마지막 제 주부터 주의 몸된 교회가 이제 작은 또 다른 공동체 모임을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목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말씀을 배우는 사역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방학을 뒤로 하고
이제 6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이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나누십시오. 바로 그러한 교회가 바로 주님의 제자요, 주님을 따르는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가르침과 그리고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핵심 사역, 그 두 번째는 바로 고치는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하리더라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주님은 안식일에 바로 손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를 하나하나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어딜 가나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그 이후에 주님이 반드시 한 가지 더 사역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을 고치는 사역입니다. 병을 고치십니다. 앉은 병자를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언하신 이후에 반드시 고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여전히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몸된 교회들에게도 요구하십니까? 저는 오직 이 능력이 주님께로만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이 병 고치는 사역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낫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고쳐지는 사람보다 오히려 병이 더 깊어질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감기 환자들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새벽에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 마음 가운데 내일 나도 기침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해줍니다. 그 감기가 낫기보다는 오히려 저에게 옮겨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언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고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한 아주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몰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차라리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핑계거리라도 좀 있습니다. 집사님이 또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전 많이 했거든요. 기도 좀 하셔야죠. 그러는데 좀 질병과 육체의 고통이 있는 분들이 오시면 그 자리에서 병이 낫거나 그 자리에서 육체가 치유되지 아니하면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의 무능함과 저의 능력 없음을 날마다 가슴치며 제 모습을 돌아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손을 얹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을 얹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병을 낫게 할 의무도 그리고 능력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말하기를 병든 자가 있느냐 손을 얹으라 말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하라 말합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 병자를 위해서 단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병 낫지 않으면 너 천국에서 이를 물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를 위해 손을 얹고 그를 위해 장로를 청하고 그를 위해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통로가 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병고침의 사역과 역사를 우리에게 여전히 맡겨두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얼마나 쉽게 타협합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자 쉽게 교회들은 타협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하나님 편으로 우리가 핑계거리를 돌려버리면
이 병 고치는 역사는 간단하게 우리의 책임과 의무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멀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수많은 교회들이 타협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주의 몸된 그들마다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핵심 사역은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들과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고 부르짖으며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무엇이냐, 귀신이 누구냐, 이런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앞으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귀신이 무엇이냐, 귀신이 누구냐, 귀신이 어떤 존재냐, 이것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단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을 내어쫓으라 말씀하고 있으면 단순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귀신을 내어쫓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보시면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까지에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선언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도록 말씀을 선언하신 이후에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오니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34절 말씀을 통해서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마가복음 1장 3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도 주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귀신 들려 회당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은 그 귀신을 꾸짖고 잠잠하게 하라 명하신 후에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주님의 사역을 보면 가르치십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그 영들의 사역들을 깨뜨리는 사역을 주님이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 귀신의 사역을 두 가지로 정의하면, 첫 번째는 이 귀신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귀신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18년 동안 병자가 된 사람을 주님이 고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누가라는 사람은 당대의 가장 훌륭한 의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왕립, 이 왕을 고치는 왕립 국왕의 이 의술을 베푸는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이 누가가 의술이 뛰어났겠습니까?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앓으며 꼬부라진 이유가 귀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이렇게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있었던 이 사람을 주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통해서 귀신 들려서 저가 자주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죽이려고 하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와 주님께 고쳐달라고 사정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이렇게 귀신의 사역들을 보면 이 귀신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압하는 사역을 합니다.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를 보면 그의 정신과 그의 영혼을 완전히 억압해서 귀신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렇듯 귀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삶을 살도록 창조하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서 우리를 죽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귀신이 사역하는 것을 성경은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 귀신의 사역을 살펴보면 이 귀신은 마지막 때에 사단과 함께 일어나 요한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일에 각종 영들과 귀신들이 마지막 대적자들로 사단과 함께 바닷가에 섰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마지막 날 영적인 이 대충돌의 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역을 바로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몸된 교회들이 하나 서는 것, 이 땅의 교회 하나가 서가는 것 얼마나 영적 방해가 심한지 모릅니다. 아니 잘 세워진 교회들마다 왜 이렇게 난리들입니까? 물론 목회자들의 실수와 목회자들의 잘못이 99.9%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저도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까지 수많은 그 욕을 얻어먹는 목사님들을 대열해 어느 날 저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날 수도 있는 사건을 저지른 후에 아픔과 고통을 피부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자리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 귀신의 사역들이 이 삶의 자리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이 무엇인가 그리고 귀신은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고 증명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십시오.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면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셔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이지만 3장 14절로 15절까지 주님은 12제자를 세우십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14절과 15절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처음에 기록할 때 1장, 2장, 3장 1절, 2절, 3절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성경을 구별하고 좀 더 편하게 찾기 위해서 후대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건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야기 스토리대로 성경을 이렇게 1장, 2장 절별로 이렇게 스토리대로 나눈 것입니다. 저는 어떤 한 선교단체에서 대학생 때부터 훈련을 받고 선교단체의 사역을 감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단체에서 항상 24절까지만 가르칩니다. 14절까지만. 제자훈련을 하는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 3장 14절을 가르치지 않는 선교단체가 없습니다. 내비게이터, CCC, 한사람 선교회, 조이 선교회, IF 많은 이런 선교단체들과의 교류가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들 중에 이 마가복음 3장 14절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까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15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들이 얼마나 함께 연합하며 함께하는 것을 잘하는지 그리고 전도하는 것 정말 저도 훈련을 아주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8시부터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프로그램을 매일 합니다. 점심때 모여서 밥 먹고 함께 모여서 아침에 큐티했던 말씀을 암송한 이후에 암송하지 못하면 1,000원 값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전도하러 나갑니다. 점심시간. 그리고 끝나는 시간 모여서 6시부터 저녁을 먹고 또 아침에 나눴던 큐티의 말씀을 다 암송하지 못하면 또 저녁 밥값으로 1,000원을 낸 후에 밥을 먹고 함께 전도하러 나갑니다. 버스 전도부터 시작해서 병원 전도, 안 해본 전도가 없이 많은 전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도 가르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어떤 옷 한 벌도 갖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12제자를 파송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은 달리 70인의 제자를 또 세우십니다. 그 70인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신 이후에 그 70인이 돌아와서 주님께 선교복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더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십시오. 더러운 귀신들을 선포하고 선언하셔서 쫓아내십시오.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단지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한 이후에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의